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와 위로와 험한 세상 살아갈 능력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신문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서울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며 한 노부부가 낡은 트렁크를 끌고 배회하고 있다. 할머니의 허리는 할미꽃처럼 굽었고 할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얼굴을 들이밀고 승객들을 일일이 확인한다.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들의 눈은 간절하고 마음은 찢긴 듯하다. 어느새 3달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부부는 터미널 한쪽 구석에 박스를 펴고 잠을 자며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터미널의 CCTV에는 한 여성이 이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노부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사라진 여성, 그들은 그녀를 큰 며느리라고 불렀다. 사연은 이렇다. 시골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아온 두 노인은 서울에 사는 큰 며느리의 권유로 전 재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아파트를 마련해 드릴 테니 올라오시라는 말에 모든 땅과 재산을 처분하고 며느리에게 넘긴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날 며느리는 시골에 남아있는 짐을 가지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자취를 감췄다. 그 후 3달 동안 노부부는 단 한순간도 그 터미널을 떠나지 못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현대판 고려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글을 읽으면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 극단적인 한 사례로서 읽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극단적이지만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풍조 속에 부모를 짐으로 여기고 물려받을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는 풍조가 우리 더 이상 낯설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효심, 그 효성을 제가 전해 들을 때에 제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할 정도로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부모님께 잘 하실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 그 자체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와 거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율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의 다른 계명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1에서 4계명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지킬 계명들이고, 또 그 다음 5에서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로서 사람과 관계에서 지킬 계명들입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으로 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지킬, 보시다시피 화면에 보시다시피 사람 사이에서 지킬 5에서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과 나머지 5계명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5계명, 6에서 10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 하나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긍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부정명령인 6에서 10계명은 무엇을 하지 않아서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5계명은 적극적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내가 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10년 동안을 잘 공경했더라도 오늘 하루 소홀히 하면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키고 또 지켜도 다함이 없고 끝나지 않는 계명이 5계명이 됩니다. 또 6에서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지킬 계명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5계명만큼은 그 대상을 부모 하나로, 그 부모라는 그 사람 하나로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5계명은 6에서 10계명의 그 사람과 사이에서 지킬 다른 모든 계명들과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셋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1에서 4계명, 부모에 대하여 5계명, 사람에 대하여 6에서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안에 이렇게 나타난 5계명의 특별함은 부모의 위치, 하나님이 부모를 우리에게 어떤 위치와 어떤 권위로 두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습하게 되고 또한 인생 첫 번째 인간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인간관계를 연습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모를 통해서 사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 전부이죠. 배가 고파도 부모를 찾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부모를 찾고 아파도 부모를 찾고 무서워도 부모를 찾고 힘이 들 때도 실패했을 때도 뭔가 실수했을 때에도 부모를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인간의 첫 번째 학교이고 첫 번째 병원이며 첫 번째 법원이고 첫 번째 정부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도 나아가게 되니 부모가 첫 번째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만나고 부모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보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화해 두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부모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악랄한 부모를 만나면 악랄한 세상을 먼저 만나는 것이고 비정하고 무책임한 부모를 만나면 비정한 세상을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고통과 그 고난 가득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두신 이치, 체계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부모의 위치, 하나님보다는 아래이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선하는 그 위치가 의미하는 바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투영해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두신 권위다라는 그 자리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창조 사역에서부터 나타내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나타내신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어떤 공동체보다 우선적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회, 심지어 교회보다도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오직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다른 곳이 아닌 특별히 이 가정 안에 그렇게 좋은 것을 담아 두셨을까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귀한 보석들이, 진귀한 보석들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온갖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하고 먹어도 산의 진미가 줄어들지 않고 특별히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놀라운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경치와 새소리, 시냇물 소리, 풀내음 그런 냄새 맡으면서 밤낮 자연 속에서 쉬고 자고 먹고 놀고 그런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어떤 천국을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대단히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엿보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놀라운 친밀함으로 서로 교통하며 서로 교제하십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연합이 이 세 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놀라운 연합, 정말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관계의 끈끈한 연합이 이 세 분의 관계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천국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결국 만드시고자 하는 천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다 관계를 말하죠.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관계입니다. 천국은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연합이고 묶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삼위일체의 관계처럼 긴밀하게 연합되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으로 서로 교통하며 서로 교제함이 있는 곳, 그 연합의 장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이 천국을 우리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으니 이 천국을 보여줄 그림자로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그 관계, 가정은 관계밖에 없잖아요. 관계 말고 뭐가 있어요? 관계로 묶어놓으신 그 가정 안에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유비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림자로 담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만으로는 좀 불안할 수 있기에 이 깨어진 가정도 있고요, 엮이는 가정도 있고요, 가정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천국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가정 안에 있는 부모의 위치, 부모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어떠함, 부모의 인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죠.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끝나는데 신약에 오면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새롭게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6장 1절은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어집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는데 에베소서 5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의 장절, 6장, 1절 이런 장과 절은 원작자가 아닌 후대의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장절이 없었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쭉 편지를 쭉 써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장과 절이 붙여지다 보니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 장과 절이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붙어진 그런 구절, 그런 단락이 그렇게 나누어진 단락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6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5장과 끊어진 채로 별개의 것으로 읽혀지게 되겠지만 사실상 5장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5장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음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를 18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그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너희들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라.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해라. 성령과 연합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성령과 연합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열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서 이어지는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과 연합함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음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만큼은 신앙에 의한 덕목으로가 아니라 별개의 윤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별개의 도덕, 별개의 덕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한국인이라서 효를 실천하고, 유교 사상으로 효를 실천하고, 부모님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보답하는 의미로 효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니다. 아니 뭐 신앙으로 하든 유교 사상으로 하든 부모 공경은 다 똑같은 공경이지 뭐 다를 게 있냐 라고 하시겠지만 다릅니다. 두 가지로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효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효라는 것은 신앙과 별개의 윤리로서 신앙과 관계없이 그 효가 행해지면 대부분이 키워주신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나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내가 갚아야지. 그 희생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할 도리를 다하면 끝이 나고요. 은혜로서 시작해서, 부모의 은혜로서 시작해서 내 할 도리를 다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서 부모를 섬긴다는 건 부모의 은혜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부모와 묶어두셨다라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서,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희생에서 계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내 삶을 부모와 묶어두신 그 자리, 그 개념에서부터 명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윤리도덕 차원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더 넘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나를 여기다 묶어두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놓아두신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내 부모를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 당신을 본받아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이 목적이 있게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만 기쁘면 끝이지만, 신앙 안에서 부모의 공경은, 그 계명은
부모뿐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으로 그 목적을 삼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완성이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 가는데 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의 효도와 출애굽기의 5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과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효심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시작과 끝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차이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차이점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효도는 부모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연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 공경과 순종과 이런 충성의 자리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역할과 책임과 그 인내와 용서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부모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책임,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죠. 어느 부모나 다 똑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자녀에게 상냥하게 굴다가 오늘은 귀찮다고 해서 후드러 패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진 현실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그런 속성 안에 두셨습니다. 어떻게 젖먹이는 자녀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미가 어떻게 있겠느냐? 대학만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집장가만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다 느끼고 계시죠. 잊을 수가 없고 잊혀지지가 않는 책임이 끝까지 우리 안에 남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 이런 인내, 이런 용서, 이런 사랑, 이런 것은 세상 그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모 자녀 관계에서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림 작가 중에서 사연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분이 있는데 이런 사연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저를 혼자 키워주셨습니다. 아빠는 건축 일을 하셔서 늘 별 보고 출근해 별 보고 퇴근을 하셨는데 천근만근한 몸으로도 저 굶을까 밥에 김치라도 도시락을 싸서 제 머리맡에 두고 출근하셨죠. 당시 어린 마음에 햄, 소시지 싸오는 친구들과 비교돼 밥을 남기거나 버리다가 아빠에게 들켜 혼나는 일이 많았어요. 그날도 김치 반찬이길래 짜증나서 울면서 빈손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건지 원망하면서 그날 점심시간 굶고 있는데 일하러 갔어야 할 아빠가 학교로 오셨어요. 검은 봉다리 손에 들고요. 제가 부끄러워할까봐 화단 구석으로 부르더니 쭈그려 앉아서 꺼내주신 건 학교 앞 중국집의 짜장면. 그 당시 짜장면이면 굉장히 부러워할 음식이지만 저는 아빠가 밥을 못 챙겨줄 때 먹었던 거라 화가 났네요. 초라한 행색으로 검은 봉지에 짜장면 포장해서 찾아온 아빠가 부끄러워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해 가을 아빠는 고생만 하다가 사고로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오래된 밥에 쉬어 터진 김치 쪼가리를 도시락에 담으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가기 싫은 일을 가는 저 하나 굶지 않았음 했던 아빠의 마음만은 그 어떤 고급진 반찬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귀함이었을 거예요. 8월은 아빠의 생신이 있는 달입니다. 너무 어렸던 저라서 아빠 생신에 미역국 한번 못 끓여드려보고 아빠가 하늘나라 가신 게 막 가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 생신이 되면 딸이랑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답니다. 아빠에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비록 13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추억들이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빠와 찍은 사진은 한 장뿐이에요. 그나마도 단둘이 찍은 사진이 아니네요. 아마도 그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날 거라곤 상상도 하지 않았을 저였기에 다음에 찍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없는데 말이죠. 감동적인 사연이죠. 여러분도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나실 겁니다. 눈물이 핑 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예로 들고 싶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모의 희생 사랑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면서요. 그거 보고 많이 우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 우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들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죠. 부모의 사랑, 희생, 인내, 용서, 이런 주제는 우리의 눈물 버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서 감동만 받고 끝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슴 울리는 감동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요. 그 감동으로 우리 부모를 더욱 공경하기도 해야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도시락을 안 가져간 그 딸 때문에 짜장면을 사들고 학교에 달려오듯이 죄악과 죽음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며 무소부재하신 분이 우리의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 되어 같이 동고동락하시면서 우리와 살아내심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며 내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말인지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어떠함보다 기독교가 가장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바치면 겨우 보상 하나 해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 똑같잖아요. 다 가서 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빌고 정성을 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자식으로 삼습니다. 더 이상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뭘 빌어서 받고 받아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다른 종교는 인과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보상받고 내가 못하면 벌받고 이런 걸로 다 묶여 있는데 기독교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자식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와 무거움이, 그 무게가 어떠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떤 정성이나 공로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정체성 하나로, 넌 내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되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신분과 자격과 지위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도 차고 넘침이 있는 것이, 그 놀라움이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로 우리를 묶으셨다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자리가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하세요? 십자가를 지어 죽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보여줄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봐야 돼.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봐야 돼. 라고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이런 신이 없다고요. 이런 신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자리가 여기 기독교의 이 자리입니다. 그 어디에도 신과 인간을 부모 자식 관계로 묶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자식으로 묶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부모 자식이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신 후에
부모 자식의 개념을 주시고 부모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순서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떤 관계로 묶었는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에게 부모라는 것을, 부모라는 존재를 내가 줄 테니 그 부모를 보면서 내 마음을 알아내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깨달아라. 이러라고 부모를 주신 겁니다. 이러라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서 부모를 공경하기만 한다면 부모는 기쁘시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걸어두신, 부모를 붙여두셔서 목적하신 바에는 부합하지가 못한다고요.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부모를 붙여두신 이유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그 의미가, 그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부모를 두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묶으심을, 그 관계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로부터 내 삶에 주어지신 명예를 보게 됩니다. 내 어떤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나는 허투루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데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명예와 책임을 느끼면서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더 잘하고 더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뿐만 아니죠. 자녀에게도, 모든 이웃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그 책임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이 정체성을 깨닫고 보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부모를 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모님에게도 더욱 실질적인 필요는 아들, 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죠.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아들, 딸이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들, 딸이 모든 것을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로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내지 못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 부모님 역시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모님도 부모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진짜 부모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자리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담아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 되어 그를 통해 주신 책임과 명예와 자긍심과 자부심을 인하여서 육신의 부모도 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로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다시